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우리 42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을 중심으로 디아코노스, 이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저도 디아코노스고 여러분도 디아코노스예요. 이 디아코노스는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써놨잖아요.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여러분도 섬기는 자, 저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사는가? 왜 살까요? 이 사람이 사는 이유,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것에 대한 답은 각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이유가 제각각이죠. 요즘에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죠. 이 프랑스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사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개인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불교 있잖아요. 불교.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이제 불교를 믿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사람이 사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산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아를 초월하며 깨달음,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많이 해요. 뭔가를 막 깨달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이 사는 이유예요. 심리학 요즘에 유행하죠. TV만 보면 심리학자들의 인기 많습니다. 아주 비쌉니다. 1시간 그 치료 받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유명한 심리학자들 요즘 인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왜 사는가? 이것을 어떻게 답을 하냐면 자아 실현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아 실현이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심리학에서는 보는 거예요. 이 자아 실현이 뭐냐?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많은 심리학자들은요, 인간관계와 사회적 유대가 사람이 사는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과의 관계,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삶의 깊이를 더하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고 이 심리학자들은 주장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왜 사는가? 사람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뭐 철학자 이야기도 하고. 저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닌데, 설교 스타일이. 뭐 심리학자들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사는 이유, 왜 사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나?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기독교에서는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는 이유와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거기서 내가 왜 사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랑 달라요. 그러면 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사는 이유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전부 다? 뭐 꿈을 이루거나 자아 실현을 하거나 전부 다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전부 다 세상에서 찾아요. 전부 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살아가는 이유, 이것을 세상에서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거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찾으면 그건 불신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 아셨죠? 이제 아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들이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그 제자들이 함께는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때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같이 있었지만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불신자예요. 사실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형제가.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뭘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10장 37절, 마가복음 10장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무슨 뜻이에요? 옆에 우리 형제를 앉혀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높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셨을 이 당시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당시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 황제를 이기고 나라를 해방시켜 줄 걸로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죽이고 로마를 엎어버리고 황제가 되면 그때 어떻게 해달라? 기억해달라. 야고보와 요한을 옆에다 좀 앉혀달라. 이렇게 높은 자리,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달라. 지금 이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수고했으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청탁을 한 거예요. 좀 이렇게. 그런데 자 10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는 세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을 쏟고 죽음에 대한 이 고난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들은 이걸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무 감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똑같아요.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거잖아요. 죽으심을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10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참 세상 말로 어처구니 없게 무슨 대답을 하냐면 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면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를 그들은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엎어버리고 황제가 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랑 교회를 다녀도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요. 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꿈과 목표가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목표가 있고 여기 달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리고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듣고 세상적으로 성공시켜 줄 것,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9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그래 너희 내가 받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거야. 무슨 뜻입니까? 너네도 뭐 당할 거야? 고난 당할 거야. 너희도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할 거야. 다 죽을 거야. 고난 당할 거야. 지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때 되게 기분 좋았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엎어버리고 우리를 옆에다가 세워주신대.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옆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하나님께서 정해서 그렇게 앉혀주실 거다. 나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권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마가복음 10장 4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 엉뚱한 해석을 하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그래도 좋았다 기분은. 야 그래도 우리 예수님 옆에 앉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했어요. 엉뚱한 해석이지만 이걸 보고 누가 열받았다? 예수님 제자 12명인데 2명이 그런 짓을 하니까 옆에서 누가? 10제자가 그걸 보고 참 볼상사납다 진짜. 저렇게 청탁을 하네 저렇게. 이렇게 분이 여겼어요. 화가 난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권세가 있는 사람 옆에서 막 누가 잘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열받고 막 시기 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요청했죠. 이것은 제자들 사이에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갈등이죠? 이 권력과 지위에 대한 갈등이에요. 저 야고보와 요한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좌우편이면 권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리고 지위잖아. 지위, 위치. 요거를 저놈들이 먼저 선점하려고 하네.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왜 갈등이 생기는 줄 아세요? 권력이랑 지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지? 이거예요 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만 제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도 제자들 간의 논쟁과 갈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제자들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막 논쟁이 생겼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예수님이 이럽니다. 너희들 아까 길에 우리가 걸어갈 때 막 다투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자, 마가복음 9장 34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이 무슨 뜻이야?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황제가 되셨을 때 누가 가장 옆자리를 가겠냐?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권력을 잡을 거냐? 누가 그 지위에 올라갈 거냐? 이거를 서로 다툰 거예요. 여기 다퉜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다퉜고 누구도 다퉜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사랑했던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도 여기 막 다퉜겠죠. 막 시끄러운 거예요. 제자들끼리 막 시끄러워요. 누가 크냐? 교회에서도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권력이 세냐? 교회에서 누가 핵심 멤버냐? 이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시끄러워 교회가. 누가 크냐? 여러분,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크신 거예요. 나머진 다 작은 거예요. 근데 작은 것들이 누가 크냐라고 막 싸우고 있어.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 집에서 자녀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이런 거 싸우는 거야. 누가 크냐 막 싸워. 그러니까 부모가 한심스럽게 보는 거야 이렇게. 똑같습니다. 누가 크냐.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 제자들이 싸웠던 이유가 누가 크냐 이겁니다. 제자들 사이에 권력과 지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논쟁했던 누가 크냐란 주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얻고 싶은 권력과 지위를 얻으려 하면,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라? 뭇사람의 끝이 되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뭇사람의 끝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바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 높여주겠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거 납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5절에 첫째 있죠? 이게 뭐예요?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제일 높은 사람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마지막,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끝, 마지막, 제일 낮은 사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권력을 잡으려면 마지막이 되어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남을 눌러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높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밑으로 가래요. 낮은 데로 가래요. 그러면 높여주겠대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섬김과 겸손은 예수님의 리더십의 본질이었죠. 예수님은 권력과 지위보다는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인데 무엇을?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려고 가르치신 거예요. 권력과 섬김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성도가 사는 이유, 왜 사는지, 성도의 삶의 목표, 이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신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세상과 교회에서 권력과 섬김의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 권력과 섬김의 개념은 뭐예요? 뭡니까? 세상에서 권력과 섬김. 이 세상의 권력 구조가 뭐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군림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누릅니다. 막 내리 눌러버려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의 권력 구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력과 섬김은 달라요. 세상과는 다른 개념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권력 구조,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에서 누가 가장 높을까요? 목사님이 가장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가장 높은 분이 아니에요. 뭐 교회 총회장이 뭐 가장 높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높을까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섬기는 자. 오늘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가 정말 봐주지도 않는데, 누가 뭐 칭찬해주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있다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자죠? 권력으로 눌러버리는 사람. 꼼짝달싹 못하게 막 카리스마를 막 발휘해서 막 딱 딴소리하면 막 죽여버리고 막 입 막 막아버리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막. 이게 세상에서는 권력자예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섬김받아요.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마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막 세력으로 누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사용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교회에서는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어떤 거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돼요? 권력으로, 힘으로 눌러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겸손과 섬김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오면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힘으로 누르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성도는 왜 살까요?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디아코노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섬김이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성도의 삶의 목표, 성도가 사는 이유는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야.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안 살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지금.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자로 사는 게 성도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뜻이 뭐예요?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성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 교회 처음 왔으니까 성도야. 이제부터 난 섬김만 받아야 돼. 이렇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섬겨줘요. 막 교회에서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데 성도라는 이 말의 본뜻이 섬기는 자라니까요. 끝까지 섬김만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는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성도는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종 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노릇해야 돼요? 종 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사는 이유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냐? 높아지고 싶냐?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고 싶냐? 그럼 어떻게 해라? 종이 되라. 근데 만약에 종이 되지 않으면 너는 높은 자가 될 수 없다. 세상에서는요, 종이 안 돼도 돼요. 눌러버리면 돼요. 내가 어떻게든. 그럼 내가 높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되기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가르치셨죠. 왜 성도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섬기는 자, 아까 헬라어로 기억나세요?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종이란 뜻, 하인이란 뜻이 있어요. 종, 하인, 노예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종노릇 해야 됩니다. 종은 노예를 말하잖아요. 노예는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발을 씻기며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노예예요. 이 말씀 들으니까 에이 괜히 성도 됐다. 아이, 성도 괜히 됐어. 평생 섬김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 잘못 왔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유, 죄에서 자유를 주려고, 지옥에서 자유를 주고 사망에서 자유를 주려고. 한마디로 자유가 뭐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복음으로 불렀다. 그래, 맞아, 그건. 그런데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으로 불렀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뭡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이제 막 방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섬김만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자기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섬김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라고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사실 알 수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가 된 거잖아요. 섬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누가 안 시켜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 근데 정말 구원을 안 받으면 섬김만 받고 싶어요. 계속. 그리고 안 섬겨주면 막 시험 들고 막. 여기 좀 달라요.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가는 교회마다 섬김 받았을까요? 섬겼을까요? 엄청나게 섬겼습니다. 목숨을 다하도록 섬겼어요. 그는 본이 된 거죠. 근데 그가 왜 섬겼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도 그렇게 따라서 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성도는요, 서로 종노릇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성도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 지금 제가 뭘 해드릴까요? 시작. 성도님, 지금 제가 뭘 해드릴까요? 예.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욱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섬겨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성도로 있을 걸
근데 성도도 섬기는 자예요. 성도도.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어요. 성도도 섬기는 자, 집사도 섬기는 자, 권사도 섬기는 자, 장로도 섬기는 자, 목사도 섬기는 자. 어디 피해 나갈 데가 없습니다. 다 섬기는 자예요. 디아코노스입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지 않잖아요. 뭐가 생길까요? 다툼과 시기가 생깁니다.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할 때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지만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이 있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 이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다 요약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종노릇 안 하려다가 싸우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이 성도의 섬김입니다. 저 사람보다 지위가 낮아서, 내가 마치 무슨 계급이 낮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세상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등병은 일병을 섬기고, 일병은 상병을 섬기고, 상병은 병장을 섬기고, 요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지위가 낮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이 높으니까 우리가 좀 목사님 섬겨야지, 높으니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닙니다. 왜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이 성도님들 섬기는 거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길 때 행복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높으니까 섬겼어. 행복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마지못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꾸. 또 누가 하니까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김이.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표정이 마지못해 표정도 좀 계시는 거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 자녀들도 문제긴 한데. 근데 사실 부모님의 자녀를 섬기는 건 마지못해는 아닙니다.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비굴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성도의 섬김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종, 노예, 하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세요? 요거 좀 기억하세요. 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의 집사, 이런 뜻이에요. 집사. 교회 집사. 요번에 우리 교회도 집사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집사님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 섬기는 자. 그리고 목사도 있어요. 목사. 디아코노스의 목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님 뭐 섬김만 받는 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예요. 목사도. 그리고 선생, 교회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제가 해당되겠죠. 선생도 다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어떤 선생도 목사님일지라도 다 무슨 자? 섬기는 자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목사님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종이에요. 디아코노스 종, 노예, 하인.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목사도 주님의 종이고 성도님들도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인데. 근데 어떤 분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종 중에 좀 높은 종 아닐까? 아닙니다. 같은 종이에요. 이 섬긴다는 것은요, 종노릇 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의 역할이 뭡니까? 종은 권력이나 지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좌편 우편 앉을 거 걱정하기보다는, 그것을 계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합니까?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십시오.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기십시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과 헌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마지못해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섬기는 삶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묵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섬김의 삶이죠. 교회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 전부 다 주님을 위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나 목사니까 성도들은 무조건 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마다 세웠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교회마다 가면 성도들이 막 존경했을 거 아니에요. 막 섬겼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목사님 섬길 수 있죠. 그렇게 너무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여도 내가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섬김받을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권력이 있어. 교회에서 내가 힘이 있어. 아무래도 성도님들보다는 목사님이 힘이 있죠. 더 이런 것들을 내가 전파한 게 아니라 이 뜻이에요. 그런 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세운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목사인 거를 전파한 것보다 내가 당신의 뭐였다? 종이라는 것을 오히려 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사랑해서 섬기는 거지.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복음 전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수고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존경하고 섬기는 거지. 목사니까, 뭐 권력이 있으니까, 뭐 가장 교회에서 높은 어른이니까.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 교회에서 높은 어른이 어디 있어요? 사실. 주님 빼고, 주님이 가장 높으시고 나머지 다 종이죠. 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종이 되신 적 있죠. 어떻게 종이 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원래 발은 누가 닦는 거예요? 종이 닦는 건데, 선생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다 일일이 다 닦아주셨어요. 근데 누구도 닦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 발까지 다 닦았습니다. 자기를 배신할 사람까지 알고도 그걸 다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주님이 친히 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권사님일지라도, 집사님일지라도 우리는 자기 권리 막 주장해서는 안 돼요. 막 섬겨야 됩니다. 성도가 왜 종노릇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가 사는 이유, 삶의 목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우리 서로 종노릇하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